여러분,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첫 주일이에요.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 4단계로 진행이 될 텐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니까 4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에 2명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족도 모이지 못한대요. 서울이네는 주민등록증명 갖고 다녀야 식사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왜냐면, 그치. 왜냐면 5명이잖아. 그거 갖고 다녀야 돼. 그래야 저녁에 식사할 수 있어요. 예, 등본이 없으면 같이 사는 걸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더라고. 예, 밥 먹다가도 쫓겨난 사람들이 있대요. 밥 먹다가 6시 2분인가 막 식당에서 내쫓자고. 왜냐면 그 식당이 벌금을 먹으니까, 받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는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뭐 식당을 찾아가거나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속상하게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쇼랍니다. 노쇼. 노쇼라고 하는 건 예약은 했어요. 예약은 했는데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게 노쇼입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도 노쇼가 많대요. 특히 비싼 레스토랑들 보면은 예약을 받지만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2시간 전에만 전화만 줘도 예약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2시간 전에 전화 주는 게 예의가 아니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를 안 한대요. 그럼 가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가지 않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약 문화가 참 요즘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뭐 미용실도 그렇고 뭐 예약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하는 말 중에 뭐 코빼기도 베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게 사실 노쇼의 모습이죠. 근데 이 노쇼가 최근에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일도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냐면 백신에 대한 노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 노쇼 백신 한번 맞아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들어가는 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툭툭툭 끝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나도 언제 백신 맞을지 사실 목사님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아직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노쇼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측면에 있는 거죠. 이 측면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좋은 측면이 있지만 노쇼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약속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정치입니다. 정치. 요즘 이제 뭐 대선 후보들 막 이름들 얘기 나오면서 막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 방송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의 그 공약 실천 사항들을 봤대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나를 뽑아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당선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몇 프로나 됐을까? 몇 프로나 공약을 지켰을까? 50? 20? 오우, 너무 각박한 거 아니야? 그래도 정치인인데? 50% 이하래요. 20%보다 많고, 48%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평균이야.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많이 한 사람들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더 안 된 사람들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이것이 뭐 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공약이라고 하는 건 공공의 약속이잖아요. 공적인 약속이고. 그러면 이 약속은 사실 지켜져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사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버려진 약속들 공약. 공자를 써서 빈 약속이다라는 거죠. 빈 약속. 공공의 약속이 아니라 빈 약속이 된 거예요. 빈 약속. 약속을 지킨다는 건 이만큼 어렵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약속 잘 지키는 편이에요? 시간 약속. 어떤 약속. 뭐 돈 약속들 잘 안 지키면 진짜 큰일 나죠. 막 싸움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 약속 같은 거는 뭐 1, 2분 정도 괜찮겠지 뭐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 시간 몇 시에 입실입니까? 몇 시? 어? 모르면 안 돼요? 어? 이제 수험 볼 사람들이 모르면 안 돼? 수능? 입실에 대한 시간이 있죠. 근데 그 시간을 1분이라도 늦으면 어떻게 될까? 양해해 줄까? 안 양해해 줄까? 양해 안 해줍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끝이에요. 그것도 잠깐만요. 그런 거 안 돼. 그냥 문이 닫히면 그냥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 시험장 안까지 들어가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은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약속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가 생각해 보면 조금 가오뚱할 때도 어떤 사람은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겠지. 막 시간 약속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아 타임 들어봤나요?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심했어요. 한 30분 정도는 예의상 기다려주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 나폴레옹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 너무 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거 할게가 아니라 정말 고민하고 내가 이거 할게가 되어져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약속입니다. 신앙도 약속이에요. 누구하고 약속일까요? 예배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가 시간을 지키고 있지만 이 예배 시간도 약속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겠다는 약속의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또한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수련회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 서원.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지키겠습니다. 이 서원. 이 서원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은혜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도 하겠다라는 게 서원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야. 우리 자꾸 서원을 우리 이렇게 착각해요. 선교사가 되는 거, 목회자가 되는 거 이게 서원인 것처럼 되지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내가 주신다면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서원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피해 보는 사람. 서원 잘못해가지고 피해 보신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결혼 전에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40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20년 동안 이제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서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서원도 참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아니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가장 많이 부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약속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가립니다.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장 말씀을 보니까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한 이삭과 야곱을 바라보며 요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건져오신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그 사랑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되었다는 걸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함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9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여나이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그리고 임봉합니다. 임봉.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딱 도장 찍는 걸 임봉이라고 그러는데 그 임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말씀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임봉한 자는
인봉하는 자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히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이름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27절에 보니까 말룩, 하리, 바나, 인이라 라고 끝이 납니다. 총 성경의 1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된 사람들을 쭉 보니까 몇 명이냐면 21명이에요. 21명. 자, 그리고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가문들의 이름입니다. 가문들. 그러니까 집안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이 28절 이하의 말씀들은 누구냐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너무 잘 알아. 인봉하였으나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의 이야기가 오늘 28절과 2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다 그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누구를 따라요? 귀족들을 따라. 이 형제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형제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형제를 따라 귀족들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을 찍은 것을 보고 누가? 이제 내가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제들이 내가 맹세하는데 어떻게? 저주로 맹세해요. 저주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한다는 게 그냥 여러분 너 죽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스스로의 저주의 약속입니다. 스스로의 저주에.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하겠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좋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좋잖아. 그런데 왜 굳이랄까? 굳이. 굳이 내가 왜 죽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까? 왜 굳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사실이요, 이들이요, 포로 생활 끝나고 70년 귀환 생활하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 후손들이기도 하고 또한 한 100년 가까이 바벨론에 거주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모였을 때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아,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어해요. 싫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힘은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싫다에서 시작해야 돼요. 과거가 싫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가 이들에겐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기 싫다예요. 종전처럼 뭐 하기 싫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채로 살아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사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제 38년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면 또다시 강대국들, 우리나라 주변에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아요. 그죠? 그 강대국들에게 속박될 수 있는, 속국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건 그 죄의 자녀의 삶을 내가 싫어해야 돼요. 돌아가는 걸 싫어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약속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고 좌절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기 싫다고 할 때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 싫어지길 원해요.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정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들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뭘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기억해요. 자, 그리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심을 기억해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심을 기억해요.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기억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심을 기억해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어떻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즉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깨닫고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거룩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 성경책만 이렇게 끼고 교회 오면 거룩이야?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거룩이야? 아니요. 거룩이란 건 따라해 봅시다. 성별됨이다. 성별됨이다. 즉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단순한 도덕적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됨, 즉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성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갖게 하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의 백성들과 뭐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 약속을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 왜 결혼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첫 번째 원하시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내세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편한 길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편한 길을 가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있지만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편한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비자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 한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받는 비자 몇 개나 될까? 몇 개나 될까요? 맞춰봅시다. 몇 개? 좀 많아. 더 많아. 비슷해. 36개예요. 우리나라 비자가 36개가 있습니다. 되게 많죠. 여러 가지 비자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 비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비자가 몇 개가 있지만 좀 이 비자를 쉽게 받는 비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관광 비자예요. 관광 비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받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뭐 불법 관광 비자 들어와서 불법으로 노동해서 걸려서 추방당하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이 관광 비자로 발급받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거 외에 노동도 가능하고 거주도 가능한 비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렇지. 좀 쉬운 비자인데 그게 결혼 비자예요. 요즘은 좀 어려워졌어요. 요즘은 어려워졌는데 사실 결혼 비자만큼 쉬운 비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거주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적용이 돼요. 결혼 비자는. 외국인 비자는, 관광 비자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 의료비요. 그런데 이 결혼 비자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내고 있으면 가능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많은 동남아라든가 외국 사람들이 결혼 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잘못된 사람들 되게 많죠. 여러분 보세요. 살아간다라는 거,
결혼이라고 하는 게 왜 편리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편해요. 그쵸?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왜 결혼에 대해서 중요한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부가 많은 사람들일까? 부가 없는 사람들일까? 연약한 사람들일 경우가 더 많겠죠. 또한 지금 포로되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거의 한 100년, 120년 가까이 자기의 땅들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거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든지 먹고 살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이 예루살렘 주변에 강대국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라든가 아람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들을 위협해요. 그러면 그들과 내가 결혼하면 나는 어떤 힘이 생길까? 그들에게부터 나는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그런데 그런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편한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편한 길을 가지 않겠다. 결혼으로 편하게 내가 안정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뭐 하지 않겠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북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북의 사회는 뭐 족보가 아버지 이름으로 내려가요. 이해가 되죠? 아버지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신의 아들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북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모계를 인정합니다. 즉 어머니가 유대인 경우에도 인정을 해요. 왜? 어머니로부터 뭘 받으니까? 신앙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교육 받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디모데의 경우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즉 북의 사회이기도 하지만 목의 사회이기도 해요. 목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쭉 살아오면서 뭐가 필요해요? 계속 교육이 필요해요. 어떤 교육? 신앙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모계가 신앙이 유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이 유전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경우에도 뭐가 됩니까? 족보에 기록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유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것도 안 되고 정착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신앙교육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 지키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결혼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뭐가 중요합니까?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정체성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쉬운 길. 쉬운 길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뭐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쉬운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신앙교육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안에 예배 드리는 거 힘든 거 알아요. 귀찮은 것도 알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했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돌아왔을 때 가장 편리하고 빨랐던 결혼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구별된 삶. 뭘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예배. 예배예요, 예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실천. 말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있는 겁니다, 힘. 오늘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창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리고 희년을 지키겠다는 약속. 이 세 가지.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쉬운 일일까요? 왜 그들은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걸까요? 레위기에 보면 좀 이야기를 쉽게 갑니다. 레위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된 때, 그때가 너희 땅이 쉬는 때가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나라가 끌려가 있는 동안 너희 땅은 비로소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살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변한 동네 안에는 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쉬운 성경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 땅에 살 동안에 뭐 하잖아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이 돼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황폐하게 해서 뭐 하겠다. 땅이 쉬는 때가 되겠다.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0년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 말씀을 토대로. 그리고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백성이 자기 죄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43절 좀 길어요.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라 그 동안에 쉴 수 있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기꺼이 치를 것이다. 그들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비록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라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뭐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 보내는 거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 즉 범죄하였음. 근데 그 범죄 가운데 또 한 범죄가 뭐였습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신다. 몇 년 동안? 70년이나 시간 동안.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토대를 하여서 그들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음과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에 그들은 뭐 하겠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서 사지 않겠고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쉬게 하겠다. 잘 보세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어떤 거냐면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물물교환이라는 거, 파는 거, 그것이 뭐냐면 잉여에 되어진 것을 파는 거예요. 그죠? 잉여된 것을 파는 거예요. 또한 내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안식이라도 살 정도라면 이들은 어떤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의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생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에 그러니까 내가 땅을 기경하지 않겠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취할 것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일은요. 내게 아니어야 가능해요. 이해가 됩니까? 시원아, 너 소은이한테 한 10만 원만 줄래? 없지. 한 만 원만 줄래? 목사님이 너한테 만 원 줄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예요. 내가 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내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군가 나한테 만 원을 아니라 2만 원을 준다고 하면 만 원은 당연히 줄 수 있어요. 20만 원을 준다고 하면 10만 원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니까 남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일하는 걸 포기하라고 아니에요. 뭐예요? 포기하는 것도 용기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포기하는 것도 용기인 거예요. 왜?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내게 힘들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것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공부 안 해도 되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신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게 아님을 고백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주일날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주일날 내 유익을 취하지 않겠다의 고백인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누구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서 왜 핸드폰을 진동으로 놓거나 왜 꺼놓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화에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전부를 드린다고 얘기하고 이해하는 그 고백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의 고백입니까? 우선순위의 고백이에요. 우선순위의 고백. 누구의 고백? 내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건 내가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신 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인데요. 좀 길어요. 32절부터 34절,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를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 전에 위하여 쓰게 하되 진설병과 항상들인 소제와 항상들인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의 속죄제와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여러분 성전세를 드리겠다고 약속해요. 성전세. 이 성전세라는 건 하나님께 약속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 또한 38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면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게 하고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처음 익은 밀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가무의 열매와 세포도와 기름을 제사장에 가져와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3분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뭐 되게 길어요. 왜 그럴까? 왜 물질을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을까요? 왜 드리도록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들이 약속했잖아. 안식일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잖아. 그죠? 그럼 된 거 아니야? 안식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성전세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이 하고 있는 거야. 굳이.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목사님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굳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진지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면, 물질을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건요, 단순히 내가 성전세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첫 선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송기철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세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하듯이 예배하고 예배하듯이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헌금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것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받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별되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청지기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신들을 위해서요. 내가 이 약속을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신다는 약속입니까? 축복하신다는 걸 믿음의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죠. 거룩한 삶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나같이 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매번 깨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깨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선언합시다. 더 이상 노쇼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나의 만족과 일그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